네, 오늘 8월 5일 수요 가정 경건회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 거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신 그 은혜의 꼴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앉고 서는 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다루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완전하신 그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또 전 세계가 점점 마지막 때로 향해 가는 그런 여러 증표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과의 기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이 자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보실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두루마리, 이것은 장차 될 일들, 즉 교회의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두루마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계시되는 내용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라는 말은 그 내용의 세밀하고 충만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치된 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두어야 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7 인으로 봉하였다. 우리가 계속 어떤 날인, 인장 이런 표현들을 친숙하게 만나면서 7번의 도장을 찍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꽁꽁 감추어진 내용이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인봉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하나씩 계시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신비하고 난해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자도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23문은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직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속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수행하신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우리가 삼중직,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은 바로 이 삼중직의 완전한 수행자 되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만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삼중직의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 세 가지 직임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이 선언은 창세기에서 약속된 유다 지파의 왕권적인 이 메시아 예언,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새의 뿌리로서의 회복자 메시아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고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시그널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의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구원주 대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 대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환희의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 환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고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나와 모든 그의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시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종말의 복음적인 의미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에 만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일곱 인이 떼어져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인은 떼어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느낌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고난의 연속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복수심의 외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종말론적 탄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타협과 어둠의 일에 끼어드는 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고난과의 타협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로서의 그런 삶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성도는 환난을 자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주님 이름 때문에 겪는 환난이죠. 그래서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고 또 이 인내력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을 향해 전진할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조치요 방법입니다. 11절에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수가, 그 순교자의 숫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안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 제1항 7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선택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순전히 자신의 주권적 선하심과 은혜로부터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운명론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선택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위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다니엘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매일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요, 또 인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고난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정한 때가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 사이에 견고한 인내인 견인은 이런 우리의 걱정과 소망 사이에 엄청난 위로를 안겨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3항은 이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성실함과 의무의 양심은 완전히 꺼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 확신은 적절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치게 될 고난이 두렵고 또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믿고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위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지식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지식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이다. 지금 제가 2번 읽었는데 이 2번을 읽는 동안 시간은 지나갔어요. 방금 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의 실제는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지금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은 것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완전히 의롭고 영화롭게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항상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종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체감이 절실한 요즘 더욱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역사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깨달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고난과 타협하며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화와 영화 사이의 이 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인내로 붙드시는 그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매일매일의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소망,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또 감정의 번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우리 머스트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환희, 기쁨의 단어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겪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그 인내가 소망을 향해 전진할 힘이 됨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환난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출산하여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 가정의 신생아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의 그런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환히 밝혀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사무의 한인교회 박형욱 목사님의 선교 디보션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 휴양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불의와 거짓이 밝히 드러나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정선거의 이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또 공산 세력의 이런 체제 전복에 대한 음모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방의 그 모든 안전이 허물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되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전체주의 이념과 또 체제 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향한 종말론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진리를 지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의 세뇌당에 있는 교회의 이단적 사고들로부터, 사이비적 사고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난 바른 분별이 일깨워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오직 합당하신 예수님의 주권과 또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견인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고 장차 올 소망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에 힘을 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결론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와 호기심, 또 끼워 맞추려는 분석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작은 어려움도 버겁게 느껴지는데 마지막 때의 환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이신 주님, 성화와 영화 사이의 긴 이 여정에서 견인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정한 때가 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유는 형언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 공동체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말이 두려움이 아닌 환희임을, 기쁨임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과 또 감정의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늘 소망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안에서 주님 때문에 겪는 환난을 자랑하는 공동체, 인내로 소망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공산주의 이념과 외부 세력의 침투, 또 내부에서 누룩과도 같은 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향한 분별력을 갖추어서 진리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어 어린 아가들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이 한인교회 박형욱 목사님의 선교 디보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실되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교인 휴양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또한 견인의 은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인본주의적 믿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함으로 망가지고 또 이탈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의지보다도 약한 분이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핵심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명령을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 권한들 그 관원들이 여호와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여 하늘에 계신 자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분과 진노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로다. 여호와 명령을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손